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상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백화진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선등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입문은 네 가지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천으로 흰색 실로 이거를 천을 만들어서 이 문을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늘 또 역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귀중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영생을 얻는 방법 이건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끝절이 31절로 끝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너희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뭐로 믿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 크리스토스를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느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한복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시기는 언제냐? 누리는 시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거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누리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게 안 알려져 있어. 성경에는 다 계시가 돼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목사님들이 없어. 영생을 누리는 시기는 마지막 날부터입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가서 한번 보면은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봐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살린다, 부활시키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들을 마지막 날에 뭐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리라 하는 것은 부활시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제사함하고 예수님 믿는 것하고 짬뽕이 돼갖고 복음이 하나로 축약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하고 나눠서 주셨다 그랬죠.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나눠져 있잖아요.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하고 나눠져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분리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누리는 시기를 잘 알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바로 죽어서 바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이것을 잘 오늘은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도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여러분 보여줄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지 않아요. 예? 믿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믿는다 이 말이야.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죽어서
바로 영혼 상태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다.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영생을 바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바로 영혼 상태로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공개해 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누립니다. 그 언제부터 누려요? 마지막 날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야. 마지막 날. 그러면 이거는 영혼 상태가 아니라 이건 부활 상태예요. 여기는 부활 상태입니다. 여기는 부활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이제 영생을 누립니다. 이때는 영혼 상태가 아니고 부활 상태예요. 완전히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착각하는 건 이거야. 요거. 히브리서 9장 29절에 보면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거를 착각한 거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심판을 받는 거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여기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 어느 누구도 캐치를 못한 거야. 성경에는 다 계시가 되어 있어.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죠. 그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야. 늙으면 다 죽을 거 아니야. 늙으면 죽는다고. 그러면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그래서 27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가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뭐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도표로 딱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도표로 그려주면 이게 눈으로 확 들어와. 이해가 빠르단 말이야.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 이거를 마지막 날 이후에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 상태로 있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님, 그렇게 합시다. 나님.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범죄한단 말이야. 범죄. 우리가 죄를 범한다 이 말이야. 범죄한다 그 말이야. 범죄한다. 그것을 뭐 한다? 하나님은 죽으면 그 영혼이 올라오면 뭐 한다? 심판을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부분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엉터리예요. 성경에 그거 없어요. 엉터리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도 이야기하고 지옥도 이야기했다고.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에 보면은 산상수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동시에 천국도 가고 천국을 가는 것도 믿는 자가 가고 지옥에 가는 것도 누가 가요? 믿는 자가 간다는 이야기야. 그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을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이 정해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버려야 성경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살려면 기독교가 사는 길은 뭐냐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루터와 칼빈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택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루터와 칼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루터나 칼빈 그거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인간들이에요. 나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이걸 대단히 여기냐면 루터와 칼빈이라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들었거든.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 창시자야. 개신교 창시자란 말이에요. 얘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시 여겨요. 루터와 칼빈을. 그래서 루터와 칼빈 이야기를 하면 껌뻑 죽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라면 껌뻑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루터와 칼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 그럼 믿는 사람들이 죄를 하나도 안 져야 원래 정상인데 죄를 짓는다니까. 싸움도 하고 술도 한잔, 어떨 때는 막 저쪽에 있을 때 왜 뭐 김건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막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막 그러다 막 술도 한잔 하고 욕도 쉐리하고 막 사람 왜 욕을 하는 거야. 살다 보면 기분 나쁘면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지. 내가 예전에 무슨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럼 멱살을 잡고 막 이놈의 새끼, 야 이 새끼야 저 새끼하고 한참 싸움했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장로들에. 근데 다른 교회 장로고 다른 교회 목사니까 서로 몰라본 거야. 그러니까 목사 장로끼리 싸우는 거야. 우리 인간이라는 건 한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땅에서 해결을 안 하고 저 세상에 영혼으로 죽어서 이제 올라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한다니까. 그때 심판을 한다니까. 그걸 무슨 심판이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 나와요? 이게 어디에 나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한 명도 이거를 못 빠져나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과 악,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악만 행한 것도 아니야. 선만 행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도 행하기도 하고 악도 행한다니까. 그거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뭐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떨어지느냐? 아니라니까. 여기를 한번 봐봐봐.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부터는 영생을 누린다니까.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든 지옥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요. 천국에서 영생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마지막 날 이후에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혼 상태로 있을 때 뭐요? 영혼 상태로 있을 때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심판을 받고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에 해당되는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고 이 영혼 상태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리를 해서 가르쳐주지를 못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비밀을.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비밀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제목으로 쓰시려고 창세전에 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뭐로 믿어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누려요. 그러나 그건 언제부터 누려요? 마지막 날 이후부터 누리는 거야. 이거는 믿음만 있으면 돼. 예?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이 필요해. 보세요.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이.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 날에는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심판을 걸칩니다. 한 번은 영혼으로 있을 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영혼 상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영혼 상태가 되는데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사후세계에 그때 알려졌죠. 쭉 올라가고 이제 하늘나라의 천국에 도달을 하면 영혼들이 죽어서 영혼들이 가장 먼저 가는 처소로 들어가요. 그 위치에 딱 들어가면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내려보시고 음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 영혼은 지옥으로 보내거라 명령을 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저 영혼은 천국으로 입성시키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다 천사들이 움직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거는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아들에게 심판을 이임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 때 믿는 자들은 쉽게 말하자면 이제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때는 천국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백보자 심판에서는 3급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이라고? 이거는 상급. 이거는 상급에 대한 심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영원히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심판 때는 상황이 달라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일반 교회에서 봐보세요. 자 일반 교회에서 자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고 오직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틀린 거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버려야 된다니까. 루터와 칼빈을 짓밟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뭐에 대한 심판이냐? 행위 심판이야. 이거는 행위 심판이야.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다른 거 없어. 행위 심판이야. 백보자 심판은 쉽게 말하자면 믿음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그리스도 심판대하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 심판대는 뭘 심판해요? 선악간에 행한 행위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거예요. 악만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도 행해요. 우리가 뭐 항상 악만 행합니까? 아니에요. 선도 행해요. 그러나 간혹가다 악도 행하는 거야. 그게 더 심판을 한다고. 죽으면 영혼 상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 하나만 갖고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말짱한 일입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루터와 칼빈을 버려야 기독교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분리해서 주셨다 이 말이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 하나예요. 복음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분리해서 전해주지요. 요한복음은 믿어라, 공간복음은 지켜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공간복음은 지켜라 이 말이요. 요한복음은 뭐예요? 믿어라. 간단한 거예요. 공간복음은 뭐다?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예요?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것만 믿으면 영생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혼 상태로 있을 때가 문제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사함 이런 거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제사함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공간복음에. 요한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요한복음은 제사함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피 흘려 안 돌아가셔도 우리는 원래 영생을 누리게 작정되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여기다 제가 하나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을 하나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의 이 영혼 상태로 형벌은 뭐 때문에 있었냐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된 거야. 이건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거야. 하나님의 계획에 원래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추가된 거고 가입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입된 거라 그랬죠. 율법은 추가된 겁니다. 율법은 추가된 거고 가입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추가되고 가입된 거예요. 율법은 추가되고 가입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안 돌아가셔도 돼요. 안 돌아가셔도 우리 인간이 범죄만 안 했다면 영생은 누리게 돼 있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자 보세요. 영생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심, 미리 정하심이라니까. 이거는 추가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추가된 것이 아니고, 이건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추가된 것이 아니고 원래 정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뜻이야.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헤매는 거야.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이 칸이 없습니다. 이게 없다니까. 이 칸이 없고 영혼 상태와 부활 상태가 합해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 엉터리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거 우리 기독교는 한 통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통으로 돼 있다니까. 이게 영혼 상태나 부활 상태가 분리돼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으로 가르친다고. 우리 기독교에서 어느 누구도 이걸 분리해서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대. 요한복음에는 그 복음이 아니라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상관이 없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면 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으면 끝나는 거야.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상관이 없다니까. 요한복음은 원래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영생을 주려고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추가된 거라니까. 우리 범죄가 추가가 됐단 말이야.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고 전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없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니까. 이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영생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죄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나오죠. 여기에 보면. 그죠?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졌으면 죽으실 일이 없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일이 없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그래 우리가 범죄를 해서 가입된 거예요. 뭐가 가입됐느냐? 지옥이 툭 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옥고지 이미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천국도 창조하셨지만 천국을 창조하실 때 지옥고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인간들이 범죄할 걸 아시고.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상태로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걸 영생을 누린다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서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3장 4장 용어로 가르쳐 줄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이해하셨습니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 상태로 있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뭐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그것도 어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을 누리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뭘 누려요?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걸 영생을 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이 안식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안식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제가 하나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 보세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가 안식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싹 올 거야. 천국이라고 써주면. 그들은 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공간복음이라니까. 자, 히브리서 3장 18절에 그들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를 안식 대신에 내가 뭐로 써줬어요? 천국이라고 써주면 이해하겠죠. 못 들어오면 어디 가요? 지옥. 그거는 뭐예요? 안식의 반대말.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있고 영생하는 것이 약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언약이 있다니까.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누구도 눈치를 못 챈 거야. 자 보세요. 안식 대신에 뭘 써줬으니까 들어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이 있고 또 영생을 누리는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이 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오는 안식을 이게 봐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 대신에 뭘 천국으로 바꾸니까 이해가 쑥 오죠. 예?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미 그의 안식에, 그의 천국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과 같이 뭐한다? 쉬신다 이거요. 이걸 쉬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봐보세요. 이미 죽어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쉬시는 거야. 영원히 쉬는 거예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니까. 그러면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요. 지옥에서 뭘 받아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안식의 반대말이 고통이라니까. 안식에 못 들어간 자는 어디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이 안식과 이 고통은 반대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요, 성경 전체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하나 제가 따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따로 하나 뭘 해드리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언약 하나는 은혜 언약이 하나 있고 공의 언약이 있어요. 크게는 은혜 언약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요. 그래 놓고 예수님 믿고 나면 회개도 안 하게 하고 제사함도 못 받게 하고 엉터리 복음들 전하고 말이야. 자 보세요. 공의 언약은 믿음이 아니야. 행위를 통해서야. 행위를 통해서 뭐요? 행위를 통해서 안식 천국으로 제가 할게. 안식을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은혜 언약,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거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누리는 시기는 언제부터? 마지막 날부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목사님들 내가 부탁하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라고.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시기가 있고 안식을 누리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죠. 다르다 그랬죠.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시기는 언제냐? 안식을 누리는 시기는 언제냐부터, 왜냐면 죽는 날부터예요. 이게 달라. 죽는 날부터야. 죽는 날 저 세상에 올라가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여기다 정확하게 기록해 주면은 죽음 이후 사후라 그랬게요. 사후 심판 날부터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시기는 사후 심판 날부터예요. 이렇게 알고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두 가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언약하고 이 언약이 합해져 갖고 하나로만 요것만 이야기한다고. 요것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는다. 영생 얻는다는 말은 맞아. 근데 천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니까. 천국이라는 용어는 천국의 시기를 가르쳐 줄게요. 천국의 시기는 신약 시대와 천년 시대밖에 안 돼요. 두 시대입니다. 두 시대에만 천국의 시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디에도 안 나와. 마태복음에만 나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천국이라는 비밀을 알려주기, 천국의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천년시대와 신약시대와 천년시대 두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천국의 시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이후부터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여기다 하나를 추가해 드릴게요. 요거는 영생을 누리는 시기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나옵니다. 왕국에서 누린다 이 말이야. 그 시기가 영원히 누려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이 땅에서 얻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린다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왜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 이걸 분리해서 쓴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지. 이게 천국이라고 안 돼 있다니까. 두 번 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칭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이 나라는 마지막 날 이후부터 진행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후니까 천년시대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신약시대와 천년시대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창세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놨는데 중간에 인간들이 변질돼 버렸어. 죄를 졌어. 그래서 형벌이 가입된 거예요. 율법이 가입된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또 가입된 거고. 이게 다 가입된 거라니까. 추가됐다 그 말이에요. 추가. 여러분 추가라는 거 이해 못하면 오늘 식당에 한번 가봐봐. 아, 오늘은 가지 말고 내일 가봐. 식당에 가서 뭘 먹다가 이제 사리가 부족해. 그러면 아줌마 여기 사리 하나 추가요. 그죠? 사리 하나 추가요. 그게 추가야. 추가. 원래 나왔던 것 말고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더해진 것을 추가라 그래.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주기로 이미 하나님이 천국에서 뜻을 정했어요. 원래 이게 하나님의 원뜻이야. 그런데 인간이 뭐예요? 중간에 인간을 창조해놔 보니까 인간이 뭘 쟀어? 죄를 범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율법을 추가로 주시고 인간들에게 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추가로 주시고 저기를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과 지옥은 추가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뭐가 추가되세요? 율법, 계명이 추가가 되고 지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는 원래 하나님 뜻이야. 원래 뜻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거야. 원래 하나님의 원래 뜻은 마지막 날 이후에는 전부 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근데 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준 거예요. 계명을 추가로 준 거야. 그리고 못 지키면 어디다 집어넣겠다? 지옥에다 집어넣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이 폐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지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이 말이요. 무슨 형벌이냐? 이게 지옥의 형벌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못 지켰다 이 말이요. 못 지킨 것을 매주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 피를 뿌려서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아. 그러면 뭘 면해? 지옥의 형벌을 면한다고.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공간복음의 이것이 핵심이야. 요한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엉터리 복음입니다. 지금 개판입니다. 개판. 내가 볼 때는 성경대로 가는 인간들이 없어요. 개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날 회개하고 예수님 핏불에서 제사함을 받는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해서 다 죄를 용서받고 죽으면 우리가 뭘 면해요? 지옥의 형벌을 면해. 그러면 뭘 누려요? 죽어서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린단 말이요.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언약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뭐예요? 부활을 해갖고 뭘 누려요? 영생을 누린다니까. 이 안식을 누리는 거다고 영생을 누리는 거다고 이 비밀을 모르는 거야.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다 가르쳐요. 안식을 누리는 거, 영생을 누리는 거,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요?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이것만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는 안 들어가도 좋아. 죽어갖고 지옥에 가서 쇠가 빠지게 고통 당하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니까.
그건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약속하신 거야.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갑자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추가돼서 하나님이 율법을 추가시켰고 지옥의 형벌을 추가시킨 거야.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에요. 추가된 거라니까, 추가. 여기 살이 하나 추가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추가된 거야. 왜? 인간이 죄를 추가하니까 하나님도 율법을 추가시키고 지옥의 형벌을 추가시킨 거야. 자, 이제 영적 출입문 이거 나오는데 딱 1시간 걸렸습니다. 우리가 1시간. 자, 이제 출입문 통과합시다. 통과하고 가야 경배를 드리고 집에 갈 거 아니요. 경배를 못 올리면 집에를 못 가요. 오늘 하루 내에. 자,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첫 번째는 청색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자색입니다. 자색은 통치의 색깔이에요. 통치자의 색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해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홍색입니다. 피의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봐보세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뭐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영생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영생을 주기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부터 이미 그거는 예정된 거야. 이미 원래 하나님 뜻이야. 그게 영생도 못하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게 그거 원래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줘요? 죄를 줘. 죄를 줘버렸어. 그래서 죽어야 돼.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 죄인들이 죽든지 아니면 대신 누가 죽든지. 근데 죄인이 죽으면 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이 한 명도 안 남아.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뜻이 무효로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신 것이 뭐냐면 네가 가서 죽어라 그런 거예요. 네가 가서 죽어라. 네가 가라 그런 거예요. 그 네가가 누구냐면 아들 예수님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흰색입니다. 흰색은 거룩한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매일같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갖고 뭘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그거야. 그 왜 하는지도 몰라.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물두멍으로 나갑니다. 물두멍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제사함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적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여기야. 요한복음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공간복음은 뭐 때문에 주셨냐면 안식을 누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은 이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예? 보세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은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걸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뭘 누리는 거? 영생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주신 것이고 공간복음은
영생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뭘 누리는 거?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걸 위해서 주셨다 그 말이요. 안식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야? 장소로 표현하면 이게 천국이라. 장소로 표현하면 이게 천국이라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에 뭐가 나오느냐? 공간복음에 회개가 나오고 제사함이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고 제사함이 나와요. 공간복음에 회개가 나오고 제사함이 나옵니다. 이거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뭘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뭐요? 피하기 위해서야. 이걸 안 받기 위해서. 이걸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영생을 먼데려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못 잡아낸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걸 알았습니까? 칼빈이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지옥의 고통. 안식의 반대말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뭘 피하기 위해서요? 지옥의 고통을 안 받으려고. 지옥의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안 받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안 하죠. 일반 교회 목사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냥 설교만 주구장창 설교만 하는 거야. 그냥. 요한복음은 영생을 누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을 누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안식을 누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안식을 누리는 것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회개와 제사함의 복음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가르쳐 줬잖아, 저번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온다고. 누가복음 24장 그게 48절인가? 누가복음 24장 48절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48절은 아니고 49절 그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제사함 회개 해갖고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사함 회개 누가복음 47절에 나오네요. 47절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거 요한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요한복음은 뭐 회개해라 제사함 받아라 그런 거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냥 믿어라.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누려. 그러나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달라. 그러면 마태복음의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이고 또 마태복음의 핵심은 달라요. 마태복음의 핵심은 계명을 지키라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누가복음의 핵심 누가복음의 핵심 알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잠깐만. 누가복음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게 다 달라요. 마태복음의 핵심이 다 다르고 누가복음의 핵심이 달라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제사함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 계명을 지키라요. 이게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20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거 한번 봅시다. 그게 핵심이야. 마태복음 이게 핵심이라니까. 이거 한번 봐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믿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핵심이야. 마태복음의 핵심이야. 안 지키면 어디 보낸다는 거예요? 지옥에 집어넣겠다는 게 그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야.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핵심은 뭘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간단해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것도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원래 요한복음이 20장으로 원래 끝나요. 근데 21장 하나가 추가됐어. 이게 원래 이걸로 끝납니다. 이걸로 끝나는데 이게 하나가 추가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에 있음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이게 핵심이야.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다 내가 적어 드릴게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핵심이야. 이게 요한복음 핵심이라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핵심 가르쳐 줄게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으로 끝나는데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끝납니다. 16장 16장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15절 16절 이게 핵심이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랍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마가복음의 핵심은 복음을 믿으라요. 믿으라. 요한복음의 믿으라하고 이게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마가복음의 핵심은 복음을 믿으라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거야. 믿는 자도 뭐를 짓는다? 죄를 짓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뭘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이 말이요. 복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진리라고 해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내 말이 진리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 말이 진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진리고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복음이라 그래.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을 믿으라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믿는 자라도 뭘 짓는다?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사후에 뭘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라는 게 뭐냐? 기쁜 소식이라니까. 아니 내가 죄를 짓는데 해방받을 수 있다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처음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마가복음 1장이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니까 복음. 우리가 요한 복음이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요한 진리라고 해야 돼요. 원래 요한 복음이라고 원래 쓰면 틀려요. 원래 이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믿는 자도 죄를 짓는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다. 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믿음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행해. 우리 기독교가 요한복음과 이 공간복음을 짬뽕으로 해놔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 알아야 될 거예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비밀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로 한번 봐보면 진리와 복음의 차이. 진리와 복음의 차이.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진리와 복음의 차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진리. 공간복음은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공간복음은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 요한복음은 뭐고? 요한복음은 진리예요. 이게 복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간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았어요. 요한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뭐다? 진리다. 다시 공간복음은 뭐다? 복음이다. 그 대신 뭐는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요 도표를 보시라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뭐다? 진리요. 공간복음은 복음이요. 진리가 아니다. 이걸 내가 말로 풀어 써줄게. 요한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뭐다? 진리요. 자, 공간복음은 복음이요. 복음이지 진리가 아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야. 여러분, 이 공간복음을 찾아보면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온다. 그러면 눈치채야지. 자,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공간복음엔 진리라. 이것은 진리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진리니라. 이런 말은 공간복음에 단 한 말씀도 없어요. 물론 공간복음에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오는데 한 번인가 몇 번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인간들이 사용한 단어야. 인간. 예수님은 사용한 적이 없어.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봅시다. 자, 요한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뭐다? 진리요. 공간복음은 복음이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자 보세요. 복음 안에 천국과 지옥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자, 천국과 지옥을 봅니다. 천국과 지옥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자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천국도 안 나오고 지옥도 안 나와요. 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공간복음에 해당되는 복음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다 복음이라고 합시다. 복음. 위에다가 영원 이런 거 말고 복음. 여기는 진리. 이렇게 합시다. 자, 천국과 지옥은 복음에 해당되는 것이지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복음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공간복음은 복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진리에 해당된다 이 말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합시다. 사복음서를 정리하면 공간복음은 복음에 해당되고 요한복음은 어디에 해당되고? 진리에 해당되고.
복음과 진리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과 진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혼선이 온 거야. 내가 이게 사도 바울 서신도 읽어보면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짬뽕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갖고 이해를 해야지 사도 바울 서신 갖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걸 못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뭐다? 진리요. 공간복음은 복음이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복음에 나오지 진리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예 안 나와,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보면 공간복음은 복음에 해당되고 요한복음은 진리에 해당이 된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것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 오늘 제가 말하는 안식을 누리는 거, 안식을 누리는 거, 영생을 누리는 거, 이 비밀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 요한복음은 뭐냐면 영생을 누리는 거, 영생을 누리는 걸 알려주셨고, 공간복음은 뭘 누리는 걸 알려줬어요? 안식을 누리는 걸 알려줬다고. 안식을 누리는 것하고 또 뭐가 있냐면 고통을 받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줬어요.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야. 그래서 천국 지옥이라는 것은 공간복음에 해당이 되지 요한복음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이것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아예 안 나와요. 자, 넘어갑시다. 자, 경배 또 계속 진행을 해서 경배를 해야 집에를 갈 거 아니요. 오늘 내 말씀만 들을 수는 없는 거고. 자, 이제 물두멍에 왔습니다. 그래서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공간복음이 뭐다?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사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이 남아있다 이 말이야.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걸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일반 목사님들, 이런 피리미 목사들은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줘도 잘 몰라. 그래서 물두멍에서 우리가 매주 회개를 합니다. 집에서도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이 오면은 집에서도 항상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로 주가 이렇게 한 모든 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과 형제를 또 죄와 마귀를 데려갈 때 참으로 이렇게 육신에 취해서 육신적으로 지은 모든 갈라디아 5장의 505가지의 육신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지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지은 모든 불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 핏부림을 통해서 제사함이 필요하다 그 말이요. 그 이야기 하려고 내가 그거 오늘 주구장창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 피가 필요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제 핏뿌리로 가는 거야. 핏뿌리로. 근데 일반 이런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아냐고 몰라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미국의 그 침례교 목사님이 있다 그랬지. 하워드 뭐라 그랬어요? 피트만 그 목사님 그 천국 간증에 보면 2.5%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2.5%만. 왜 2.5%만 들어가겠어? 다 우리 기독교인들 죄져요. 근데 왜 2.5%나 들어가겠어?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죄를 져 인간들은. 근데 왜 들어가? 2.5%만 온전히 회개한 거야.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기가, 천국은 뭐로 들어가요?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행위로 들어가면은 한 놈도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것이 기쁜 소식을 주신 거야. 그게 뭐예요? 복음이야. 뭐예요? 너그 죄져도 믿음으로 이 지구상에 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준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2.5%만 들어가는 거야. 회개한 사람 2.5%만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이런 거요. 일반 기독교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봐보세요. 코방긋 껴버립니다. 이거 믿음으로 들어가지 무슨 2.5%. 믿음으로 들어가면 전 기독교인이 100% 다 들어가야 돼요. 믿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 왜 근데 2.5%만 들어가요? 이게 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2.5%가 그러면 행위로 다 들어가느냐? 이 사람들도 행위로 못 들어가요. 회개한 사람들이야. 진정으로 회개를 반복듯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내가 부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니까. 뭐 잘나서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핏뿌리로 가는 거야. 지금 또. 자, 죄를 이전합니다. 피 뿌리기 전에 죄를 예수님께 먼저 이전해야 돼요.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제물이 죽어야 돼. 근데 매일 죽어야 돼? 한 번만 죽이는 걸로 정하셨다 그 말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제물로 돌아가신 거야. 속죄제물로. 그래서 죄 지은 인간들 복음을 듣고 제사함 받아서 내가 지옥을 피해보겠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받아서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 돌아가시는 게 아니야. 한 번만 돌아가신 거야. 저번 주에 가르쳐줬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있다고. 자,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생을 가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부터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씹으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간복음의 핵심은 안식을 누리는 데 있고 요한복음의 핵심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언제부터 하느냐? 마지막 날 이후부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바로 저 세상에 가는데 마지막 날까지
그러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뭘 누리느냐? 안식을 누리든지 고통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게 핵심입니다. 공간복음의 핵심은 안식을 누리든지 고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한다? 회개하고 예수님 핏불에서 뭘 받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이거를 정확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박목사 교회 가갖고 6개월 동안 성막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수님 피 뿌리는 걸 알려줬습니다. 회개시키고 예수님 피 뿌리는 거. 내가 나오고 나니까 도로묵 돼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진리하고 복음을 구분 못하는 거야.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니 내가 요한복음을 믿었는데, 왜 또 피를 뿌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냐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한다고. 요한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공간복음은 복음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 공간복음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 자, 이 양 나왔으니까 6번째 해갖고, 자, 복음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근데 공간복음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공간복음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공간복음은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핵심은 복음을 믿으라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핵심이 달라. 핵심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 목사들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엉망진창이야. 뭐가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을 못해. 여러분,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 못하면 그건 무슨 상태라고 그래? 그걸 치매 상태라고 그래. 치매 상태. 치매가 온 거야. 치매 갖고는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 모든 목사들이 치매에 걸렸어, 지금. 이걸 구분을 못해요. 똥, 오줌을 구분 못하는 건 치매. 똥인지 된장인지 그 구분 못하는 건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거지. 그 치매야. 아니야. 근데 치매는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 못하고 막 벽에다 막 똥칠해 버립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뭘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공간복음의 핵심은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요. 자, 다시. 그러면 예수님을 자,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으면 끝나요. 그러면 공간복음은 뭘 믿으라냐면 복음을 믿으라요. 회개를 통해 뭘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요. 회개를 통해 뭘 받을 수 있다? 제사함을 받아 뭘 피할 수 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이게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복음을 믿으라. 이게 나올 거예요. 이거 보면 나오네. 마가복음에. 이거 공간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회개하고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래?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라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거야. 근데 이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걸 비밀을 못 깨닫는 거야. 왜? 누구한테 치혜 갖고, 루터하고 칼빈한테 치혜 갖고 그러는 거야. 나는 루터하고 칼빈을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나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루터와 칼빈을 버린 사람이요. 루터와 칼빈을 버리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간복음의 핵심은 뭐다?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다? 예수님을 믿으라요. 예수님을 뭐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믿으면 끝나. 그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근데 공간복음의 핵심은 복음을 믿는 거야. 그러면 복음을 믿어서 뭐 하는 거냐? 복음을 믿어서 안식을 누리는 거야. 안식. 이게 뭐냐? 천국에 입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영생을 누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한다?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절대. 요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철저히 구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다? 예수님을 믿으라. 공간복음의 핵심은 뭐다?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가 아니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라가 아니요. 복음을 믿으라요. 그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셨어. 이르시되 누가 이걸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은 나를 믿으라고 돼 있어. 내가 한번 찾아줄게. 요한복음은 봐보세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요한복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공간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라요. 이것을 구분을 못해갖고 기독교가 500년 동안 헤매는 거야. 지금도 헤매는 거야. 루터와 칼빈의 교리 안에서 헤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큰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들이 하는 사명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나오잖아. 누구를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복음을 믿으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나를 믿으라요.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인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거요.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나를 믿으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안 나와요. 쏙 들어가 버렸어요. 공간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나를 믿으라가 아니요. 뭘 믿으라요? 복음을 믿으라. 제사함을 받는 걸 믿으라 그 말이요. 자, 넘어갑니다. 오늘 이거 하루내 하면은 집에도 못 가니까 이제 예수님 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에서 안 뿌리잖아요. 왜 뿌리는지도 몰라. 6개월 동안 장로교회에 가갖고 장로교 목사한테 이거 6개월 동안 그 교회 가갖고 내가 시범을 보여주고 이걸 해놨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도로먹대 버린 거예요. 복음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것을 도로묵이라고 그래. 도로묵.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선전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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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건물과 우리의 몸이 각각 다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또 거룩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이 잔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참으로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참으로 모든 영과 혼과 몸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제가 대표로 예물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와서 할까요? 그럼 제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예물, 각종 소원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고 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를 따라 물질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른 데는 원래 돌아가면서 해요. 이것도 돌아가면서. 자, 또 넘어갑시다.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다 나왔으니까 오늘은 말씀은 끝났습니다. 자, 찬양 한 곡 드리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건물은 또 저를 높이고 뭔가 먼 구원으로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세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삼갑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피를 우리 마음에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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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의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왜 제가 이거를 주일날 우리가 함께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능력 사역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냐면, 이런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려면 능력 사역을 해야 많은 사람이 모여요. 이게 말씀만 전해 갖고는 학구방을 못 면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능력을 주셔서 능력 사역을 하게 되면 100만 명, 200만 명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시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참으로 우리 부부 저 이거봉 목사, 제안의 최계 목사,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부에게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완전한 일검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씀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씀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에게 못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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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등잔대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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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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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말씀이 이미 다 나왔어요. 다 나왔으니 핵심만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차이도 나왔고 안식을 누리는가 영생을 누리는 것 차이가 나왔고 은혜의 언약과 공의 언약 차이가 나왔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언약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을 통해서 뭘 하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을 통해서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복음으로 가보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예요. 공간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차이가 있어. 요한복음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이 공간복음은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안식을 못 누리면 어디 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요. 지옥에 고통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동시에 요한복음에서는 영생만 알려주고 있지 지옥의 고통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진리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자, 첫째, 요한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진리다. 공간복음은 뭐다? 복음이다. 이 차이만 알면 성경 해석은 그냥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뭘 이야기했냐면 원래 언약이야. 원래 언약입니다. 원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은 원래 뜻이 아니야. 예? 추가된 것이야. 추가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가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니 지구에서 뭐하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오너라. 그 말이요. 이게 추가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는 거야. 이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셔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공간복음은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추가된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추가된 거라니까.
그래서 계명도 추가됐고 계명을 안 지키면 어디다 집어넣겠다? 지옥에 집어넣겠다. 심판의 고통을 알려준 거예요. 공간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심판의 고통을 지옥의 형벌을 안 받을 수가 있다. 너희들이 지옥의 형벌을 안 받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단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뭘 누린단다? 안식을 누린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차이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어라. 공간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라요.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라. 공간복음은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거다 그 말이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가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거 제가요 그 박목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할 때도 이거 이야기해 줬어요. 이야기해 주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원래 또 돌아가 버리는 거야. 10년 전에요 벌써 이야기해 줬다니까. 내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10년 전에 다 이거 포항에 있는 또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거 다 내가 전파해 줬어.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거를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요한복음은 뭘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공간복음은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 차이입니다. 복음과 진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길이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믿으라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 끝. 오늘 핵심 정리 끝.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이고, 공간복음은 사후에 바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를 알려주는 비밀이에요. 사후에 바로입니다. 사후에 바로예요. 사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를 알려주는 비밀이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거 잘 들으세요.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까지만 받는 고통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날까지만 받는 고통이에요. 이거 바울계시록에 나와요. 바울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온다니까. 심판의 그날까지. 바울계시록에 이거 나오죠. 여기 나오죠. 바울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게 바울계시록 17장 18절에 이제 바깥 오던 것, 이게 지옥인데 바깥 오던 곳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까지?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그 영혼에게. 그러면 타루타루 천사가요. 이 타루타루 천사가 누구냐면, 타루타루스 천사가 누구냐면 지옥을 관장하는 지옥 대장이에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이름이에요. 타루타루스가.
그래서 바울계시록도 빨리 성경에 넣으라 그랬잖아. 빨리. 기독교 목사님들 잠만 자지 말고 회의해갖고 빨리 이걸 성경에 집어 넣으라고. 뭐가 무서워서 그걸 못해? 이 사람들아. 아타나시우스는 혼자서 성경 27권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거 영혼이 되는데, 이 영혼이 타르타르스 손에 넘어가면, 타르타르스 천사에게 넘어가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나오죠? 지옥. 손에 넘겨 밑에 지옥으로 인도되게 하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그 영혼이 타르타르스 손에 넘겨 밑에 지옥 속으로 인도되게 하라. 그가 그 자를 낮은 감옥이라고 이야기하죠. 감옥 속으로 인도하여 그 자가 고통 속에, 안식이 아니고 고통 속에 놓여지게 하여 언제까지?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 남겨두어라 그럽니다. 이게 심판의 큰 날이 언제냐?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다 제가 기록해 드릴게요. 여기 요한복음에 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도 마지막 날까지만 고통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까 요한복음은 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뭐요? 믿음을 통해서 영생 얻는 거. 그건 죄하고 상관없어. 그건 죄하고 상관없다니까. 하던 게 상관없어요. 끝. 오늘 말씀 끝. 너무 많이 하면 저기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적 언약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언약할 때 그 언약은 뭘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언약할 때 그 새 언약은 공간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는데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말씀을 합독하고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다 같이 우리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